한 번씩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힘든 일들 다 제껴놓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저희 우리 스님들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요장보살님이 와서 저 이렇게 눈물을 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밥벌이를 하고 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잘 산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여러분들도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은 근거가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미움인지 정오인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무장공비가 여기 내려와서 남한 사람들을 죽이면은 우리는 무장공비를 악한 자로 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 그 정권 밑으로 들어간다면은 거기에서는 영웅으로 칩니다. 역시 여기서 가도 마찬가지겠죠. 모두가 말은 있는데 그 규정 짓는 어떤 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 산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또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혜로운 게 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저 세상 잘 살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냐면 제 견해지만은 잘 사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게 되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많이 속은 사람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얻고 나서는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삽니다. 그러나 얼음 조각을 파티할 때 갖다 놓으면은 처음 깎아놓은 얼음 조각은 한 찰나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녹으니까. 처음 갖다 놓은 얼음 조각은 사라진 겁니다. 무엇과 함께 사라지냐면 세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갖다 놨는데 그 초에 있던 그 시간에 있던 그 찰나에 있던 얼음 조각은 사라지고 새로운 얼음 조각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있다가 파티가 다 끝날 때 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아니면은 서방님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대로 그 모습을 처음 만날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하루에도 수만 번을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날 보면은 문득 주름도 생기고 없던 흰머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아예 이 세상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오만 스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아무것도 여기는 남을 것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또 아니면 그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떠나가야죠. 정말 찰나마다 뭐든지 사라지고 있다면 남아있는 것은, 항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라지고 난 나머지가 계속 남아있겠죠. 자, 모든 세상은 찰나찰나 변해서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는 것은 남음이 없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정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진정한 눈과 진정한 견해를,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옵니다. 해나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눈은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그러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저 모든 것에 다 속았습니다. 어느 만큼 속았느냐고, 아주 강하게 쫓아가는 만큼 속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저 사람이 얼마나 속았을까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세상에 집착하고 권위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을 하는가만 보면은 그만큼 속았구나, 저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진실을 보는 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돈 벌고 지위에 낮은 곳으로 꼭 가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음을 느낀다면,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가 인정했다면 얻으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쥐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있겠죠. 공장이든 막노동판이든 어디 가서 조금 벌어서 자식들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집착한 사람과 그렇게 옮기는 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집착한 자들은 꼭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남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올라갈 수 있고, 내 목숨을 걸어야만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고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듣고 하고 하는 그 두 존재들이 과연 보이는 것들입니까? 안 보이는 것들입니까? 안 보여요. 듣는 견해나 또 아니면 이 견해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이 견해나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치만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이치는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치에 의한 번개불은 계속 찰나마다 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한 찰나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번개처럼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도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그 형광등 불빛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허공으로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모습들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공부하는, 수행하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 그러한데도 그들은 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얻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지혜에 가깝다 그러는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림들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거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를 빼내고 난 나머지가 바로 거울이듯이 여러분의 생각을 빼놓은 나머지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 이 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발생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자리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롭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생각 없는 어린아이가 지혜로울까요? 생각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남을 속이고 정경 유착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런 사람이 다시 말해서 무엇인지 다 잊고 구할 수 있고 나는 죽고 목숨이 있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어떤 생각이 더 지혜롭습니까? 그저 밥 주면은 잘 놀고 웃고 자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혜에 가까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스에 가깝다. 이 정신의 가장 베이스에 가까운 것이다. 무심에 가까운 것이 어린아이들이지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놀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건 놀이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놀이는 무엇이냐면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짓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율이 여기는 지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율을 지켜라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계율이 아주 엄하게 이미 지녀진 자리입니다. 그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불자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은 되지요. 말 말고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말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대통령이 된 겁니까? 남들이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고 스스로 나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대통령인 겁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대통령. 그런데도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면서 많은 자들을 짓눌러야 되고 심지어는 도둑질까지 해야 되고 왜? 거기 있다가 물러나게 되면 계속 있을 수 없으니 물러나게 되면 자꾸 울타리 쌓아야 되지. 그러니 그 울타리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많은 적을 만든 만큼 울타리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울타리 값 누가 주나요? 도둑질도 해야 되고 실제로는 도둑질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할 만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요 귤 하나도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귤입니까? 색깔입니까? 맛? 냄새? 감촉? 어느 게 귤일까요? 색깔은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귤의 색깔은. 맛도 수도 없이 다양하고 냄새도 그렇고 자, 색깔도 냄새도 맛도 이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색깔은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고 불 끄면 사라지는 것이고 맛은 꼭각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만 느껴질 뿐이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냄새 또한 그렇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탕탕 비어있는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있다 생각하고 가는 자들이 어찌 지혜로운 자들이겠는가. 여러분들은 누우십시오. 시간이 여기 많지 않고 또 제가 오늘 여기서 법회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과 즐기러 왔고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노는 것을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대로 가지고 가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노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놀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이 사회라는 곳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들한테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된 거 그거를 지키십시오. 그죠? 그것을 그저 약속된 것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노는 겁니다. 그 무엇도 양심 같은 거 이런 거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왜 양심을 두지만 양심 없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은 무심히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은 찰나에 생기고 찰나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기쁘던 마음 계속 가지고 1년이라도 살아본 분 계세요? 아니면 하루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그 기쁜 마음을 계속 꾸준히 가지고는 기쁘면서도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이 기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 기쁜 생각은 어디로 간 겁니까? 사라진 겁니다. 문득 다시 생각해서 기뻐도 또 역시 사라집니다. 내가 계속 기뻐하고 오늘 하루를 24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세월과 함께 그 날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탕탕 빈 곳에서 이미 무엇을 해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도 죄가 될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살생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살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단지 이 육신이라는 것 음식 덩어리죠. 열심히 밑 빠진 독에다 갖다 물을 붓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열심히 부면은 물이 좀 차올라오고 천천히 부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인물입니다. 열심히 갖다 집어넣는 바람에 조금 고여있는 것이지 요거 집어넣는 거 게을러가지고 안 집어넣기 시작하면 새 나가는 물 때문에 이게 다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자취도 없어집니다. 항아리 속에 밑 빠진 독에 남아있는 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졌다면 음식은 다 죽어서 만든 겁니다. 죽여서. 이것도 15생기면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것들 갖다 쌓아놨다고 그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신과 인연이 되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빠져나가면 얘는 고목나무입니다. 그래서 목인이라고 이렇게 선각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무 사람이다. 북한무리 부처님도 목인이라고 했어요. 나무예요, 나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뿌리도 없는 나무. 얻을 수 없는 이놈 가지고 노는데 그 노는 놈이 사라지게 되면 죽었다고. 노는 놈이 아직도 여기에 이 목인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지면 죽었다고. 그러니 누가 사는 겁니까? 목인을 살리는 놈, 그 놈이 살리는 거죠. 그 놈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놈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살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깨우쳐야지 죽일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기억 속에는 죽였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어디에도 죄는 없습니다. 계율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어디 갔습니까? 세월과 함께 가버렸어요. 무슨 짓을 했다고 죄가 남겠습니까? 풀잎에 마른 풀잎에 불이 붙으면은 불이 쭉 타가는 사이에 마른 풀잎도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나머지 재도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불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타고 있는데 생각이 타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냐? 밑빠진 독에 물이 남아있는 만큼 그때까지만.
다시 말해서 정신이 인연이 되어 있을 때까지만, 정신이 사라지게 됐을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만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룬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스님들한테 뻔뻔스러워져라, 좀 괜찮다, 알고 나면은 뻔뻔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야말로 용기 있는 자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살생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살생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롭게 못 놀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노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놀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다는 마음,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 그 마음만 얻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고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정 어리석기 때문에 진정 목숨을 걸고 진정한 살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이미 다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었고 그 느낀 바대로 생활을 하고 그러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3년 만에 나타나서 제도 이슈를 자꾸 이렇게 적시는 저 양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위대한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노니까, 목숨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이러시니까 제가 감동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편안하게 노십시오. 생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찰나마다 사라집니다. 생각이 어리석어서 모자르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리석은 생각이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으려고 해도 떠나가는 게 생각인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나 생각을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이시겠느냐. 그저 그런 대로 다 놔두고 그냥 놀이,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듯이 그냥 노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저 부탁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시고 서로서로 내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볼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눈이 하는 짓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진다 그 소리. 서로가 내 앞에 있는 자들은 나에게 눈을 주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나에게 귀를 주고 있다라고 서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함께 둘이 아닌 둘로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지심회원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오로지 하나 무심 속에 일어나는 무심의 바다에 피어나는 파도처럼 그저 노래하는 마음들이 있을 뿐이고 노는 마음들이 파도처럼 있을 뿐이지 그 전체 베이스는 하나의 바다입니다. 바다 밑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지혜고 그게 무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파도처럼 올라왔다 가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그러지 말고 그 밑바닥을 쳐다보면서 생각의 바로 밑바닥,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생각이 떠납니다. 떠나면은 항상 남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무엇이겠어요? 무심만 항상 남는 겁니다. 억지로 무심해지려고 노력하고 다리 꼬고 앉아서 괜히 쓸데없는 노력을 할 때 그 노력하는 마음만 자꾸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여기 자꾸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아도 다 가줍니다. 생각이 좋은 생각도 가주고 사라져주고 나쁜 생각도 사라져주고 있잖아요. 왜 노력을 합니까? 부처님 경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부처님 그 사촌 동생이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부인을 찾아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마당을 쓸게 했습니다. 쓸면 낙엽이 또 떨어지고 쓸면 낙엽이 또 떨어집니다. 계속 썰어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게 빗자루질하는 겁니다. 빗자루질 해봐야 도로 또 쏟아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둬도 바람 불면 낙엽은 날아갑니다. 그걸 깨우치라고 빗자루질을 시킨 겁니다.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해도 그 결과는 다 해도 또 도로 떨어지고 해도 도로 떨어집니다. 단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떨어지면 분명히 바람 따라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아십시오. 쓸데없이 공연한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쓸어내려고 집에 가고 싶은, 부인 보고 싶은 이런 생각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가만 놔둬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고 바람은 항상 불고 있습니다. 지금 찰나에도 이미 사라지고 사라지는 법칙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무엇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남는 것이 없는 정멸의 세계임을 정신 속에서 놓지는 마십시오. 그것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절대 염라대왕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꿀릴 일도 없고 염라대왕이 여러분들 불러러 올 일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죄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이 불입니다. 아니 불자, 불살생, 불투도 일체 모든 말에 다 계율 속에는 불자가 들었는데 왜 불자 아니 불자가 들었느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계율입니다. 계율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공통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계율이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죄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편해지셨죠? 네, 오늘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재밌게 놀다가 그러고 우리 터지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